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있는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하늘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원하는 것 같이 하여 나는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돕고하고 혹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혹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또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노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비유, 멸청과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였죠. 이 비유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의 모든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의인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악인은 염소로 표현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그때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의인들은 양은 상을 받으며 악인들은 염소들은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죠. 반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뜻대로 충성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보니까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양과 염소가 가지고 있는 반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따라왔던 것처럼 지금도 충성스러운 자리에서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맞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서 허랑방탕하며 세상에 취해 살아갈 것인가? 이 숙제와 질문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예수님이신데요. 결국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 임자의 재림하시는 날, 이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로 이제 결론 지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다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셔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 염소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결산 쉽게 답이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이태껏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기회를 놓쳐버리고서 나 좋은 곳으로 가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라도 그 신이 만약 참 신이라면, 다른 어떤 신이라도 그 신이 진짜라면 그럼 그 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신이 준비한 곳에, 그 신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싫다, 예수도 싫다, 부처도 싫다, 어떤 종교도 다 필요 없다, 나 혼자서 살련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껏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꿈을 이루고 내 만족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트집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는 여기로 너는 저기로 이렇게 차별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지역과 경계를 대한민국으로, 대구 땅으로, 21세기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우리 집안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부여받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고민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분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내 앞에 꺼내놓을 게 뭐야? 라고 물으실 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한달한테 받은 자처럼 엉뚱한 소리를 헤매고 막는, 그럼 결국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가는 것, 이 차이는 결국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느냐, 삶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계시겠죠. 절대자가 계십니다. 절대자가 만드신 세상 속에서 주어진 만큼 시간을 살아가다가 그 절대자가 오라고 하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 살고 싶다고 짧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그 사명만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설마 그렇겠어?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맡겨놓고 있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이 설마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의 문제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지금의 추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 인자가,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내세가 없다면 그럼 믿지도 않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또 있겠느냐.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다 베풀어주는데, 그런데 이 괴로움도 당하고 고난과 핍박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본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느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서는 그 답을 그 다음 절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보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영생이 있는 거죠. 내세가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제 양과 염소의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이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인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제 임금이 등장합니다. 심판하셔야 하니까요. 임금이 이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죠.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대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와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저주의 말씀을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똑같이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간과 똑같이 주어진 삶이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35절과 36절에서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42절과 43절에서 왼편의 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모두 똑같습니다. 같은 기회에 같은 삶이라는 그 시간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임금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살았는가, 주어진 기회를,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처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5달란트 받은 주, 2달란트 받은 주처럼 그분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결국은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드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 공로를 붙드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예수를 붙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